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죄로부터, 사망, 심판, 저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그것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아들로서, 순종의 영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요,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말씀이 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모든 삶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약도를 주셨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복의 주인공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약도를 다 주셨어요. 그 약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에요. 그 약도 따라가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약도, 그것 내려놓고 내 약도가 있어요. 내 약도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약도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런 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약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1문 1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최고의 승리자, 축복자로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그리는 약도가 있고 또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는 방식을 좀 바꿀 때다. 내가 그리고 있고 내가 가는 그 약도가 말씀과 위배된다면, 하나님 뜻과 또 아니라면은 내려놓고 이제는 사는 방식을 바꿀 때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 11장까지 계속 너희는 타락한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예요. 진노의 자식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의 영,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주었다. 11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12장,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 선전하는 자.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너희는 예수를 자랑하는 존재야.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편지야. 예수 향기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야. 11장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장부터는 삶의 어떤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살아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의 그 해답을 오늘 12장부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도는 뭘까요? 우리가 가야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부자가 되길 바랬고 힘을 키우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은 부자 되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고 강건하고 인정받는 것 내가 되게 하리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며 살고 싶고요. 또 축복하며 살고 싶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부지런히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라. 그러기 위해서 사는 방식, 사고 방식, 우리의 어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방식. 사는 방식.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기 세대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 풍조입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예수로 살렸다. 에베소 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사단의 영. 본질상 그 사단의 영으로 너희가 타락하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너희들이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풍속, 세상 풍조를 쫓는 너희가 이거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대는 세상적 가치예요. 세상적 풍조예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생명에 떠나 있는 세속적 삶,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적 그런 세계관, 유물론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것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라. 떠나야 된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버리라, 떠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향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풍조, 가치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자기 소위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떠나라, 떠나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2000년이라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세계 중심입니다. 힘과 부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당시 건축물, 도로, 공중목욕탕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가 얼마나 부와 또 강한 국가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에 있으면서 힘 있고 돈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쾌락이에요, 쾌락. 돈 있어 보세요. 힘 있어 보세요. 많이 가져보세요. 많이 누려보세요. 반드시 쾌락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세상 풍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그런 시대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로마의 정신, 로마의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 따라 돈 따라 인기 따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간다지만은 우리는 알죠.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주님 말씀하시는 찾는 이가 작은 좁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만이 좁더라도, 길이 없을지라도, 외롭고 고독하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세대를 본받아서 돈 따라가고 힘을 추구하고 인정받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가보라는 겁니다. 그 일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 그래서 먼저 떠나는 작업이 필요해요. 떠나는 작업이 필요해요.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뭐가 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길이 쉽던가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은요, 떠나긴 떠났는데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잖아요. 하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여전히 세상 풍조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예수를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예배자로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떠나지는 못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지금까지 산 삶 가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갈대아 우르만 떠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와 있으면서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주께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사람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적 변화, 성화적 변화입니다. 구원적 변화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불과 학력적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착한 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변화는, 우리 신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2000년째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이,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젖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믿음을 하나님 주셔요.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구원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노력해서 의지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적 변화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목숨 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면서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팔에 칼에 너희를 내가 권하노니,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하오니, 부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렇게 우리를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내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도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부탁하노니. 왜 변화를, 그렇게 힘든 변화를 왜 강요하지 않고, 힘든 걸 알아요. 안 되는 걸 알아요. 거룩은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군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시간과 또 시도가 필요합니다. 규율과 질서가, 법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삼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삼시. 시련, 시간, 시도.
삼시가 필요해요. 시전의 과정을 겪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또 시도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시련 과정에서 인내로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겸손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 이것은 계속 우리는 시도해야 돼요. 아멘. 거룩을 향해서 오늘도 주저앉지 마시고요. 오늘도 낙심 절망 자리에 뭉개지 마시고요. 또 시도하는 거예요. 아,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찾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몰페스테 그 단어인데 참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이 말의 문법적 형태가 2인칭, 복수, 수동, 현재, 명령형. 되게 어렵습니다. 2인칭 복수라는 것은 변화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목사만 변화되고 중직자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2인칭 복수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구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셨고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요, 구원이든 성화든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 싶죠? 막 내가 노력하고 의지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보라사의 광인 전과 12범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키가 2m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이 전과 12범이에요. 이름도 여러분이 지금은 존재감도 없겠지만은 나이도 저는 이제 막 졸업하고 막 신학교 갔지만 그분은 거의 한 40대 됐는데 깡패 세계를 주름 잡는 분인데 그렇게 신학교에서 주의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한순간 변화되던가요? 그 눈빛이 너무 서늘해요. 대도 있잖아요. 대도요. 그 무엇이에요? 목사 됐대요.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또 뭘 훔쳤다. 그렇게 간증 다니고 그렇게 변화됐다고 그렇게 너도 예수 믿고 변화되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도 또 그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는요, 수동태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듯이 성화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수동이에요. 구원적 변화든 성화적 변화이든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보다 성화가 우리의 노력도 의지도 능동적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요,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어야 합니까?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뭔지 아세요? 강사님? 예? 금 중에 제일 좋은 금. 예? 지금이에요, 지금. 14금이요? 지금
지금이 제일 좋은 금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이 제일,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이냐?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형, 구원도 변화도 지금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시간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되어도 좋고 안 변해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인칭, 복수, 수동, 현재, 명령형.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금 변하라. 변해야 된다. 반드시 그러므로 너희는 변해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는데.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오직 변화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 마음으로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이란 것이요, 원어상 가슴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스프릿이죠. 스프릿.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도 도덕심도 아니고 영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변화의 출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에베소 4장 16절이에요? 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3장 16절 한번 볼까요? 3장 16절 다시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변화는요, 거룩은요, 성화는요, 구원을 이루려 하는 이 성화 과정 속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또 삶으로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말 오래 안 갑니다. 그 노력, 그 애씀 그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혼이 아닙니다. 육신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스프릿. 너희는 그 스프릿,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고 변화를 받아라. 출발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말미암아만이 변화되는 출발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혼을 통하여 우리의 육을 다스립니다. 그 영이 우리의 혼을 통하여 육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거룩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 아프고 낙심해 있으면 상한 영이라 그럽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영의 침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 예수, 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돈 좋아해요. 힘 좋아해요. 권력 좋아해요. 명성, 인기, 영향력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 따라가요. 인기, 세상 영향력, 가치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돈에, 인정에, 인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돈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명예와 인정과 세상, 성공, 출세를 위해 너희가 그 목적으로 살았다면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다 도구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돈이 목적이 돼서 안 되니까요. 내가 세상에 좀 명성 좀 내가 출세를 성공을 통해서 내가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하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거 다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그거 상관없이 살 수는 없어요.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리고 내가 정통적으로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 나는 바리새인이야. 대단한 스펙을 가졌어요. 자랑거리였어요. 내가 이 정도야. 나보다 더 잘났어?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더 신분이 뛰어나? 근데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 안 버렸더라니까요. 천막을 통해서, 짓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지 않았다니까요. 선교 헌금 마다하지 않았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선교해요. 돈 벌어야 돼요. 로마 시민권 과거에는 자랑거리였고 목적이었지만은 지금은 도구예요, 도구.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일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습니까? 죽을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도 로마 시민권이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 한마디에 풀려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잖아요. 배를 타고 선교하는데 선교비 없어는 안 되잖아요. 그 돈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복음 전하는 도구로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라. 가치관 바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좀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좀 말씀된 지식들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대포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그거 없으면 다 망하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요, 선해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 한마디로 거룩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처럼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조금 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주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닭소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소리를 통해 나를 지도해 주세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선하시에요. 무조건 나를 좋게 하시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옳으셔요. 성경이 말씀이 길이라면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 세상 가치관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는 아무리 변화를 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만 되어져요.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의 저자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성화 거룩한 사는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아멘. 성령의 불의 권능을 받으세요. 성령의 푸른불 속에 뛰어 들어가세요. 성령의 강물 속에 푹 잠겨버리세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모든 것이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아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인 줄로 믿습니다.